당신은 오늘 어떤 말을 하셨나요? 하루를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대화와 표현들이 오갔는지 떠올려 보세요. 혹시 누군가에게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을 다치게 하진 않았나요? 순간적인 감정에 휩싸여 내뱉은 말이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로 남지는 않았을까요? 때로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 다른 이에게는 큰 아픔이 될 수 있습니다. 혹은 단 한마디로 누군가의 하루를 환하게 밝혀준 적은 없으신가요? 작은 격려나 따뜻한 인사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그날 하루를 기쁨으로 바꾸어 놓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말을 주고받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잠들기 전까지 가족, 친구, 동료들과 나누는 대화의 양은 상상 이상으로 많습니다. 때로는 의미 없이, 때로는 깊은 뜻을 담아 말을 건넵니다. 그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누군가의 가슴에 오래 남고 때론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어린 시절 들었던 칭찬이나 꾸중, 중요한 순간에 들었던 조언이나 위로의 말 한마디가 우리 삶의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말은 공기처럼 흘러가지만 그 말이 남긴 흔적은 쉽게 지워지지 않지요. 시간이 흘러도 마음속에 새겨진 말의 울림은 오랫동안 남아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그 무게와 책임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작은 속삭임 한마디가 어떤 이에겐 폭포수처럼 들릴 수 있고 단 한 번의 격려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의 무게를 얼마나 인식하고 있을까요? 말 한마디가 품은 책임과 힘을 생각해 봅니다. 부처님께서는 깊은 지혜와 통찰력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업을 만들고 업은 인연을 짓는다. 우리가 뿌린 말의 씨앗은 언젠가 열매를 맺게 된다. 말은 그저 공기 중에 흩어지는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말 한마디는 우주에 울림을 남기는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그 말에는 우리의 깊은 마음이 담겨 있고 숨겨진 의도가 담겨 있으며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삶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말은 우리 존재의 거울과도 같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말의 힘과 책임을 구업이라는 특별한 개념으로 부릅니다. 이는 말로써 짓는 업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짓는 세 가지 업 가운데 몸으로 짓는 신업, 마음으로 짓는 의업, 그리고 바로 이 입으로 짓는 업, 구업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업 중에서도 구업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업이기도 합니다. 이 말의 힘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무섭습니다. 말의 파장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멀리까지 퍼져나갑니다. 어떤 말은 사람의 마음을 깊이 무너뜨리고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기며 어떤 말은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새로운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 한마디가 나를 완전히 살렸어요. 그 말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거예요. 이처럼 말은 때로 누군가에게 진정한 생명의 빛이 되기도 합니다. 한마디의 말이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바꾸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고대 불교 경전인 법구경에서는 말의 힘에 대해 이렇게 아름답게 전합니다. 부드러운 말은 달콤한 꽃처럼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 향기는 오랫동안 남아 기쁨을 가져다 준다. 말은 보이지 않는 향기와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존재감은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마치 향기가 바람을 타고 멀리 퍼지듯 따뜻하고 진심 어린 말도 널리 퍼져 많은 이의 메마른 마음을 촉촉하게 적시고 위로합니다. 반대로 생각 없이 내뱉은 말로 인해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고 평생 그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수행자와 모든 사람들이 삼가야 할 말 가운데
특히 피해야 할 네 가지 유형을 사어 바르지 못한 말이라고 명확하게 정의합니다. 바로 망어, 거짓말, 악구, 거칠고 상처 주는 말, 양설, 이간질하는 말, 기어 쓸데없고 무익한 말입니다. 이 네 가지는 말의 업을 짓는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이런 바르지 못한 말들은 단순히 내가 짓는 순간적인 업일 뿐 아니라 소중한 인연을 흐리고 깊은 관계를 영원히 해치며 결국에는 그 말을 한 나 자신까지도 깊은 후회와 고통 속에 괴롭게 만드는 부메랑이 됩니다. 말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수행자는 언제나 어떤 순간에도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혀끝에서 끊임없이 마음을 깊이 살펴보고 성찰해야 합니다. 혀가 움직이기 전 그 마음의 동기를 들여다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말은 단순히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깊은 내면의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며 우리의 생각과 의식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그 마음이 일으킨 작은 파동이 입을 통해 소리로 변환되어 세상으로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말의 근원인 마음을 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수행의 핵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자비로운 마음을 품고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도 자연스럽게 자비로워야 한다고 깊은 통찰력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진정한 자비심에서 우러나오는 말은 그 자체로 따뜻함과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건네는 말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나 감정 표현의 도구를 넘어서 우리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는 거울이자 그 사람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행위입니다.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 방향을 바꿀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심오한 가르침에 따르면 진정한 수행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반드시 다음 세 가지 중요한 기준을 충족해야만 참된 말, 바른 말이 됩니다. 첫째, 진실한 말인가? 거짓이나 과장이 없이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담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둘째, 유익한 말인가? 듣는 이에게 도움이 되고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말인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셋째, 적절한 때에 말하는가? 상황과 시기를 고려하여 가장 효과적인 순간에 전달되는지 지혜롭게 판단해야 합니다. 진실하지만 거칠게 말에 상처를 주거나 필요 이상으로 날카롭게 표현하여 듣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그 말은 결국 부정적인 업이 됩니다. 유익하지만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말한다면 또는 상대방의 마음 상태를 헤아리지 못한 채 말을 던진다면 그 말은 결국 부정적인 업이 됩니다. 이런 부정적인 업은 우리 삶의 깊은 괴로움과 어두운 그림자를 남기게 됩니다. 말의 결과는 반드시 말한 이에게 돌아오는 법입니다. 반면 따뜻하고 진심 어린 말은 타인의 지친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지고 위로할 뿐만 아니라 그 말을 하는 이의 마음 또한 자연스럽게 정화시키고 고요한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이것이 바로 말의 양면성이자 신비로운 힘입니다. 그 말 속에 담긴 자비심과 깊은 이해는 그대로 그 사람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자 일상의 수행이며 삶의 근본적인 태도가 됩니다. 말은 그 사람의 내면의 깊이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힘든 하루를 보낸 누군가에게 당신이 진심으로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당신의 노력이 참 값진 것 같아요. 라는 말을 건넨다면 그 짧고 소박한 말 안에는 상대방의 노고를 깊이 알아주고 존중하는 진정한 인정의 마음과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있다는 따뜻한 연대의 감각, 그리고 서로를 보살피는 깊고 순수한 인간애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 한마디로 인해 우리는 다시 살아갈 용기와 희망을 얻게 되고 내일을 향한 새로운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말이 가진 놀라운 치유의 힘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마음의 정화와 타인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특별히 자비의 언어라고 부르며, 즉 이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깊은 연민, 그리고 지혜로운 자비를 담은 말이라 정의합니다. 이것은 불교 수행의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자비의 언어는 듣는 상대방에게는 깊은 위로와 치유의 힘이 되고, 마음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따뜻한 손길이 되며, 그 말을 진심으로 건네는 나 자신에게도 긍정적이고 복된 업으로 쌓이게 되어 선한 인연의 씨앗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말의 선순환입니다. 이런 자비로운 말은 곧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을 아름답게 만드는 강력한 힘을 가지며 깊은 신뢰와 이해의 다리를 놓습니다. 한마디의 진심 어린 말이 소중한 인연의 시작이 되고 깊은 관계의 토대가 되며, 그렇게 형성된 인연은 다시 더 많은 선한 말과 선한 업을 끊임없이 낳아 우리 삶 전체를 풍요롭게 하는 아름다운 선순환의 고리를 자연스럽게 형성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선인선과의 원리입니다. 겉보기에 작고 단순해 보이는 말 한마디지만 그 안에는 깊은 지혜와 자비로운 연민의 마음, 그리고 일상의 수행과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업의 모든 성질이 유기적으로 녹아 있습니다. 말은 우리 존재의 총체적 반영입니다. 그래서 말은 참으로 두렵고도 무서우면서도 동시에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말의 이중성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말의 깊은 의미와 무게를 진정으로 알고 있는 지혜로운 수행자는 절대로 쉽게 말을 함부로 내뱉지 않으며 언제나 신중함을 잃지 않습니다. 단 한마디의 말을 하기 전에도 잠시 깊게 숨을 고르고 내면을 들여다보며 그 말이 어떤 마음의 상태에서 비롯된 것인지, 어떤 의도를 담고 있는지 세심하게 먼저 살펴보는 내적 성찰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의 수행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말에 대한 온전한 책임자이자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말이 만들어내는 세상의 모습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내가 순간적인 감정에 휩싸여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는 깊은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진심을 담아 건넨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이 누군가에게 오래도록 기억되는 소중한 축복이자 삶의 이정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말의 힘은 그 무엇보다 강력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입에서 나올 그 한마디의 말이 어떤 업을 지을 것인지, 어떤 새로운 인연의 씨앗을 심게 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세상을 만들어갈 것인지 깊이 성찰하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매일 아침 눈을 뜨며 마음속에 이렇게 조용히 되뇌어 봅니다. 내가 짓는 말 하나하나는 곧 내 삶의 향기이자 영혼의 색깔이다. 나는 그 향기가 모두에게 복이 되고 그 색깔이 세상을 밝게 비추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하나의 사례를 통해 말의 힘을 더 깊이 이해해 볼까요? 오랫동안 우정을 나눠온 두 사람이 어느 날 사소한 말다툼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평소에는 서로를 아끼고 존중했지만 작은 오해가 쌓이면서 감정이 격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사람이 순간적인 분노에 휩싸여 넌 원래 그랬잖아. 항상 자기 이익만 챙기는 이기적인 사람이야. 라고 날카롭게 말하게 됩니다. 이 한마디는 마치 보이지 않는 두꺼운 벽을 두 사람 사이에 세우고 수년간 쌓아온 소중한 인연의 끈을 순식간에 끊어버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 연락을 끊고 예전에 함께 웃고 울던 기억은 쓰라린 상처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한순간의 감정에서 나온 날카로운 말 한마디가 그토록 오랜 시간 함께했던 인연을 단절시키는 커다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그 단절된 관계를 다시 이어주고 무너진 벽을 허무는 것도 결국은 한마디 말에서 시작됩니다. 정말 미안해.
그때는 내가 너무 감정에 휩싸여 있었고 내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 이런 진심 어린 사과의 말 한마디는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관계의 빙하를 녹이고 끊어졌던 인연의 끈을 다시 이어주는 따뜻한 다리가 됩니다. 서로를 향한 마음의 문이 다시 열리고 오해와 상처가 치유되는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의 힘에 대해 증이라 함경에서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선한 말을 하면 선한 결과가 찾아오고 악한 말을 하면 악한 결과가 반드시 따라온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말이란 단순히 공기 중에 흩어지는 소리의 파동이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는 창이자 업의 시작이 되는 씨앗이며 동시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에서는 특히 자비의 언어를 매우 중요하게 강조합니다. 이는 단순히 겉으로 보기에 예의 바르거나 듣기 좋은 말을 하라는 피상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는 그 말 속에 상대방을 향한 깊은 자비심과 이해의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의 고통과 어려움을 진심으로 살펴보려는 마음, 그리고 상대의 행복을 진정으로 바라는 마음이 담긴 말. 바로 그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말의 참된 의미이며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해야 할 중요한 수행의 길입니다.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보며 말의 힘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평범한 주말 오후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60대 중반의 할머니에게 손녀가 다정하게 다가와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합니다. 이런 새로운 기술에 대한 두려움과 자신감 없음을 느끼던 할머니는 그 순간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말합니다. 나한테 그런 어려운 거 시키지 마. 난 그런 거 모르니까. 라며 평소와 달리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손녀의 부탁을 거절합니다. 그 순간 손녀의 얼굴에는 서운함이 스쳐 지나갔고 이 작은 사건 이후로 손녀는 할머니와의 대화를 자연스럽게 줄여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자주 나누던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들이 점점 사라지고 두 사람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 조금씩 쌓여갑니다. 몇 주가 지난 후 손녀의 달라진 태도를 느낀 할머니는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손녀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그날 할머니가 그렇게 말해서 미안해. 사실은 그땐 나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두렵고 부끄러워서 화가 났던 거야.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내가 할머니를 믿고 도움을 청했던 거였는데 이제라도 알려줄 수 있을까? 알려줘서 고마워. 진심 어린 사과와 솔직한 마음을 담은 그 말 한마디가 두 사람 사이에 쌓였던 벽을 순식간에 허물어뜨립니다. 그 말 이후로 할머니와 손녀는 다시 예전처럼 따뜻한 웃음을 나누며 함께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는 시간이 오히려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크고 작은 거의 모든 문제는 결국 말 한마디에서 시작되고 또 다른 말 한마디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됩니다. 말은 관계를 만들기도 하고 관계를 깨뜨리기도 하며 또 관계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작은 오해에서 시작된 갈등도 깊은 상처로 인한 단절도 결국은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치유의 시작점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그 말의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오래 지속됩니다. 이러한 말의 중요성에 대해 부처님께서는 수많은 경전에서 반복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자신을 진정으로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그 말 또한 신중하게 조심한다.
결국 말을 잘 다스린다는 것은 단순히 대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곧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깊은 내면의 수행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말은 마음의 창이며 우리의 내면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짧은 명언 몇 가지를 더 나누고 싶습니다. 입은 재앙의 문이요. 말은 몸을 베는 칼이다. 무착보살. 말이란 작고 가벼워 보이지만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의 영혼을 찌르기도 합니다. 분노로 쏘아붙인 말 한 줄이 때로는 칼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말의 책임은 침묵보다 무겁습니다. 말은 향기처럼 퍼진다. 마음을 담으면 복이 된다. 선어록. 향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따뜻한 말도 그렇습니다. 진심을 담은 한마디는 오래도록 기억되고 그 기억은 사랑과 평온의 씨앗이 되어 인연의 들판에 꽃을 피웁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은 곧 우리가 남기는 향기입니다. 말은 짧아도 공덕은 길 수 있다. 불설아 미타경 주석중. 고맙습니다. 괜찮아요. 도와드릴까요? 단 몇 글자에 불과한 이 말들이 누군가의 눈물을 멈추고 굳은 마음을 녹이며 그 사람의 하루를 완전히 바꿔놓기도 합니다. 이처럼 짧은 말은 오히려 더 강한 공덕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모든 명언은 결국 하나의 진리를 향해 갑니다. 말이 곧 마음이며 그 마음이 인연을 만든다. 우리가 무심코 던지는 말 한마디에도 그 사람의 품격, 마음, 자비심, 그리고 삶의 방향이 담겨 있습니다. 말은 단지 전달하는 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가 지향이고 업이며 인연의 씨앗입니다. 한마디 말로 누군가는 회복되고 또 한마디 말로 누군가는 관계에서 멀어집니다. 좋은 말 한마디는 기적과 같습니다. 그 말이 전해지는 순간 듣는 사람의 마음이 가벼워지고 그 말의 여운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따뜻한 말은 말한 사람 자신에게도 깊은 울림과 위로를 남깁니다. 왜냐하면 말은 바깥으로 향하는 동시에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남을 위로하려는 말은 나를 위로하는 말이고 남을 존중하는 말은 나를 존중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괜찮아. 나는 내 편이야 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은 상대방의 어둠을 밝히기도 하지만 말을 건넨 당신의 마음 안에도 따스한 등불을 켭니다. 그 한마디가 불러오는 기적은 말한 이와 들은 이 모두에게 복이 되는 인연의 씨앗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내가 누군가에게 건네는 그 한마디 말이 한 송이 연꽃처럼 피어나기를 기도해 봅니다. 혹시 내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적시고 혼자 버티던 사람에게 위로가 되며 멀어진 인연을 다시 잇는 다리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은 그 어떤 법문보다 큰 공덕일 것입니다. 말은 그렇게 작은 듯 보이지만 그 안에는 사랑도, 자비도, 수행도, 그리고 깨달음도 담겨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말이라는 업을 고통의 원인이 아니라 지혜의 불빛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 말씀을 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조용히 맺고자 합니다. 온화한 말은 지혜로운 마음에서 나온다. 그 말은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밝힌다. 법구경. 이 말씀은 단순히 예쁜 말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말 속에는 자비의 뿌리와 깨달음의 씨앗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하게 건넨 말 한마디는 단지 그 순간을 위로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마음속 깊은 곳에 닿아 삶의 방향을 바꾸고 관계를 다시 잇고 심지어는 잃어버린 희망을 다시 피워내는 불씨가 되기도 합니다. 지혜에서 나온 말은 날카롭지 않지만 강하고 자비에서 나온 말은 작지만 멀리 퍼지며 진심에서 나온 말은 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집니다.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말을 주고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많은 말 중에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건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비추던 그 단 한마디일 것입니다. 괜찮아요. 당신 덕분이에요. 언제나 응원하고 있어요. 이 짧은 말들이 누군가에겐 어두운 밤을 건너게 하는 연등이 됩니다. 지금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누군가의 삶을 비추는 작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빛은 생각보다 훨씬 멀리 퍼지고 당신이 알지 못하는 누군가에게도 따뜻한 손길이 되어 닿을 것입니다. 말 한마디에 담긴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업이 되어, 복이 되어, 다시 당신의 삶으로 되돌아옵니다. 오늘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연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연등은 바로 마음에서 켜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걸리며 세상을 조금씩 따뜻하게 밝혀갑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가 매일 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하고 위대한 수행입니다. 나무아 미타불 관세음보살 마음 연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